오늘이 원 인어프 3주차 묵상의 주일이 시작되는 주일인데요. 유아 유치부부터 유소년 중고청 그리고 장년부서 이렇게까지 모두가 동일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는데, 오늘이 예레미야 31장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설교의 대주제가 다 약속인데요. 제가 약속을 한번 정의해 보겠는데 여러분이 약속이 이 정의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에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약속이란 약간씩 속이는 것이다. 이게 맞나요? 틀렸나요? 틀린 것 같네요. 여러분의 반응이. 그럼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약속은 쌍방간에 미리 정하여 서로 어기지 않기로 다짐하다. 영어에서는 promise, pledge, vow. 목숨을 걸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지켜나가는 것, 약속. 그래서 인간 사회는 약속을 기반으로 움직여가는 공동체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약속음, 정치 공약, 결혼 약속 등등 그것이 잘 지켜지게, 약속이 잘 지켜질 때는 신뢰가 흐르는 건강하고 경강한 사회가 되겠지만, 약속을 파기하거나 깨뜨리게 된다면 불신사회, 불안사회를 조성하게 되고 만다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깨는 사람은 절대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약속은 인간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 바이타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고 결핍이 되면 인류사회라고 하는 유기체 몸은 철저하게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촌은 건강합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건강한 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도처에서 내가 너희와 정혼하였고 결혼하였다고 분명히 선언하는데, 모세오경에도 마찬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은요, 결혼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계시록 22장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신랑 신부,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되는 교회가 완전히 결혼에 들어가는 신혼방,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결혼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천국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같은 맥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세대는 조금 생경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윗세대 부모 세대들은요, 결혼 전에 약혼식을 했었습니다. 약혼식이 뭐냐면 engagement ceremony. 이 약혼식은요, 결혼을 일륜지 대사, 중대한 일륜지 대사의 중대 약속으로 여기기 때문에 혼인을 굳게 약조하는 서약식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서약을 했고 맹세를 다하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스트 모던 후기 현대주의 사조가 우리 학교에 무섭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파기하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데, 여러분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작금의 미국, USA, 미합중국이 상당히 가벼워진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회적 정치적 요인은 저는 빼겠습니다. 저는 사회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서적 입장과 신앙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날 미합중국 프레지던트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바우 서약을 한 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관행이나 전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보수적 사회로 남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경의 언약을 도외시하고 사람 중심, 권력과 법 중심으로 정치 편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범죄가 쏟아지는 국가로 총기 사고로 돌변해보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염려가 강력하게 밀려오는 것은 오늘 설교단상에는 저 혼자만의 쓸데없는 고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에 충실하시고 faithful, 약속에 충성되심으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약속을 완결하시는 분이시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잇대어서 약속의 권위와 약속의 엄중성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제가 밝혀드렸습니다. 주제를 정한다고 상당히 많이 몸부림을 치고 고민을 했는데 설교 주제가 파기된 약속, 갱신된 약속인데요. 설교 부제는 뭐냐면 돌판에 새긴 시내산 언약, 심중에 새긴 골고다 언약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입힌다면 모세 언약 곧 두 돌판에 새겨진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파기되고 폐기 처분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호로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배약했기 때문에 약속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기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여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언약이 갱신되게 하셨고 영원히 파기되지 않도록 이제는 내면의 세계 심중에 이 하나님의 법규를 새기기로 시작하셨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하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시내산에서 골고다 산으로 약속이 이동하고 있는 경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구약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축약하면 돌판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을 언약 백성의 마음 중심, 이것이 심중입니다. 저는 영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새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33절인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이게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영적 친자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그날 후에인데요. 32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날이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작심하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법, 그 시내산 언약을 들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언약 백성 심중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기록하고 새기겠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이 불완전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언약을 마주대하는 인간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의미론을 바꾸고 언약의 장소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해서 그래서 역사 배경 백그라운드를 조금 여러분이 알려드리는데요. 예레미야 31장은요.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남유다 선지자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고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 백성 북이스라엘이 불완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배약하고 120년 전에 근동 역사 속에 넘어졌지만 BC 722년에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남유다도 여전히 불완전해서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넘어질 터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연약한 내 백성이 더 이상 역사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심중으로 들어가 나의 법 그것을 나의 신에선 언약을 그들의 심중에 새기겠다라고 약속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약속을 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어디서 체결되고 갱신되느냐?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골고다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언약의 새 언약이 갱신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 화면 보실까요? 저녁 먹은 후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뉴 커비넌트, 새 언약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서 파기되어져 버렸던 시내산 돌판 언약이 골고다 예수의 피로 새롭게 갱신되고 체결되어진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정언해주는 신학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인데요. 시내산 언약 곧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발본색원하고 솥장 들고 가서 죽이고 투옥시키던 유대 신학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셨나요?
종교인이시에요?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박해를 가던 그 십자가를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 등으로 목숨을 걸고 전파하기를 시작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심중에 십자가가 새겨진 겁니다. 신에서는 언약의 바울의 심중으로 이전해 온 것이에요. 이제는 암기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심장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읽어보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화면을 보실까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 산돌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먹건으로 붓필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시내산 돌판에 기록된 언약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중에 성령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거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빛바랜 사진처럼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요, 영혼 심중에 말씀이 새겨진 건 트럼프 대통령에도 제한 있는 말씀을 지우지 못해요. 제가 신학교 광나루 장신대 87년 준비하면서 7일을 금식하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심장에 박혀 있어요. 아무도 이 말씀, 현 이재명 대통령이 오신다 해도 이 말씀 못 꺼내갑니다. 내 말씀이 My word, Walking Bible, 말씀이 내 안에 잠겨 있고 내 안에 새겨져 있고 성령으로 새겨져 있고 이 말씀이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마다 떠오르고 말씀이 방향을 지시하고 갈 길을 정해주시고 절대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중에 영혼 속에 당신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들어오시겠다라고 언약하셨고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좀 더 설계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명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새롭게 하시려고 골고다로 오셨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는 예루살렘 심장으로 나게 타고 들어오십니다. 일부러 죽으시려고요. 안 들어오셔도 됐습니다. 살려면 안 들어오면 돼요. 근데 들어오셨습니다. 골고다 산에서 향기로운 생축으로 대속제물이 되셨고, 왜? 사명이니까. 죄 있는 인생들이 연약해서 파기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백성으로 부활시키고 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 한복판 심장부로 중심으로 센터로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오늘 그 책을 소개해 준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십자가의 인류학이라는 책입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 문명사가이고 신학자이고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평신도가 읽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책이니까. 근데 이 책 4장에 보면 창조, 타락, 십자가, 부활에 대한 새로운 통찰 페이지 192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십자가를 참 깊이 있게 통찰하며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류의 땅에서 일어난 죄악의 폭력으로부터 신적 사랑의 바다로 옮겨가서 참 번역도 참 잘했습니다. 그 이동 통로와 전달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라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심도 있는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의 심장부 곧 골고다의 십자가를 세우셔서 죄악으로 넘어진 국가를 죄악으로 쓰러진 인생들을 일으키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부활의 희망을 이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십자가, 저는 사도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집대성하는 듯한 이 시대의 좋은 신학자가 아닐까. 이 책 여러분 어디든지 인터넷 주문하면 다 볼 수 있는 책이니까 혹시 관심이 있었으면 신학을 좀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읽어보십시오. 이 시대를 만평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외람된 희망을 품게 됐는데요.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입니다. 수년 전에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그 동생은 장신대 교수인데
저보고 국회에 와서 조찬기도 설교해달라고 해서 우리 시원 찬양대원들 중에 여기 많은 분들이 저를 따라서 함께 찬양도 하고 국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다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라고 전달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패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사진도 제가 찍어놨는데 이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 법을 만들 때 기도로 시작했다. 제 방에 늘 이걸 제가 비추고 보는데 기도의 첫 소문이 뭐냐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은영 의원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이은영 장로님이 계시지만 이은영 목사가 기도를 하였고 임시 대통령은 모든 헌법이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인정하는 국회로 시작되었다. 제가 이걸 들고 나오면서 지금까지 국회가 하나님의 약속된 기반과 말씀 위에 출범됐구나. 우리 헌법이 거기서 출발했구나. 기도로 시작했구나. 북녘 땅에서도 흘러온 피 묻은 십자가봉이 남한 땅을 지금 덮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휴가 오자마자 킹덤을 갈망하며 설교를 하면서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바로 그 나라를 갈망하는 주기도문을 닮아가는 기도를 하자고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출범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모든 강요들과 민초들 모두의 심중에 새 언약이신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의 나라가 임하는 희망을 품고 기도하여야 하겠다는 외람된 희망, 물론 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국회를 보면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는 내 자유니까 나는 끝까지 이걸 기도하고 심중 깊은 곳에 부활의 희망을 이 국회를 바라보며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겠다. 저의 외람된 희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망은 뭡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세단, 더 좋은 복지 혜택, 더 좋은 어떤 직장들, 자녀들이 더 훌륭한 대학에 쑥쑥 좋은 연봉, 이런 것이 궁극적인 희망일까요? 제가 이것이 틀렸다는 말은 저도 뭐 그런 희망 속에 산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의 궁극의 희망은 십자가지. 그것도 십자가에 다른 것을 희망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조금 먼 거리에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계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신의 산이 아니라 인간의 율법과 인간의 종교심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돌아오고 십자가로 돌아와서 진실한 그리스도교 백성으로 거듭나는 한국교회로 변모하기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환골탈태 영적으로 변모를 시작하고 신의 산 언약이 이제는 내 마음 중심 영혼 속에 각인되고 새겨지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홀연히 돌아오는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 부활의 역사의 쾌거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준비하세요. 믿습니다. 진정하시지. 저는 이 희망 꺼트릴 수가 없어요.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보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한번 실패는 병가지 상선데 실패하면 다 무너.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실패하면 버려버립니까? 기대하고 희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쓰러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오셔요. 그래서 제가 1, 2, 3부도 뭐 안 되는 찬양이지만 해봤는데 제가 3부에도 좀 하고 오늘 설교는 마칠게요.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1절만 제가 해보겠는데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우리 처음부터 조금 화면에서 조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온유한 주님 같이 한번 이거 1, 2분 안 했는데 3분은 좀 특혜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약속을 어긴 채로 약속과 괴리되어서 험하고 불안한 나날의 세월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부활케 하시려고 심중으로 찾아오시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셔. 제발 종교인 되지 마세요. 예수교인 되셔서 한국교를 바꾸고 민족 사회에 희망을 입히며 이 땅을 발딛고 섰지만 하늘을 살아낼 줄 아는 영권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내어 밀리는 영적 권세를 발현하는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간구와 기도를 제가 타이핑을 해왔어요. 저는 절대 AI한테 설교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설교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AI를 동원하거나 참고할 수는 있지만 AI에게 설교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설교를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몸부림침으로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매주일 강단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설교는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의 고백일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 시내산 돌판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죄인을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골고다 언약을 이루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죄와 불의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